할렐루야. 10월 25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이 시간 약속의 땅에 머무는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약속의 땅에 머무는 나그네 이런 표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이 이제 서서히 이 땅을 떠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희로애락도 있고 또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에 많은 역경과 환란도 있었지만은 또 영광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이 땅을 떠나는 나그네다. 가나안 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를 예표하는 그림자일 뿐이지 실체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믿음의 동반자요, 인생의 동반자, 그리고 마지막 나의 안식처와 같은 아내가 먼저 이 땅에서 떠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냉엄한 현실이죠. 지금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또 나랑 잘 통했던 사람, 통하지 않는 사람, 때로는 갈등 관계에 있던 사람, 아니면 소울메이트라고 일컬을 만큼 나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한 사람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각자 불림을 받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 1절에 사라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지금이야말로 127세는 결코 짧은 생이 아닙니다만은 당대 창세기의 나이로 보면은 결코 길게 살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127세, 요즘도 가끔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는 거 보면 놀랍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라는 지금 여기서 드디어 이 세상에서의 인생의 피어리들을 찍고 떠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비록 자기가 아내를 지살기 위해서 동생이라고 속여서 바로에게도 헌납하고 아비멜렉에게도 헌납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자들 뒤통수를 치면서 무슨 변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마음에 적지 않는 회한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겠죠. 사라도 그런 저 양반을 계속 내가 따라가야 되나 믿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의 흐름 앞에 사라가 기어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동반자가 됐던 거예요. 남편을 떠나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곁에 있다가 먼저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죄책감, 때로는 아쉬움, 때로는 참 친구를 잃고 동반자를 잃고 홀로 됐다는 그런 고독감, 이런 것들이 결합되니까 슬퍼하며 애통했다. 요즘 미국에서도 이 슬픔 힐링하는 분들이 있어서 같이 있어주고 대화해주고 합니다만은 인간은 결코 홀로 있으면 고독한 겁니다. 외로움이 진해지면 사람은 미쳐버려요. 고독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이지 단순한 외로움은 사람은 다 정신질환에 걸리게 돼 있어요.
니체가 하나님도 없다 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순간에 서서히 미쳐가면서 10년 동안 그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산 겁니다. 그러다가 간 겁니다. 볼테르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디서 친구를 만나겠어요? 처음에는 그와 함께 어떤 면에서 동의를 했던 친구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서서히 흩어지고 나면 혼자만 남는 거죠. 그 두려움 앞에 결국 인간은 처참한 어떤 몰골로 마지막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떠날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지, 인간은 결국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3절에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헷족속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헷족속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큰 그림으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은 이 지역은 헷족속이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해 주시오 하고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물론 힘으로 빼앗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318명의 사병을 거느렸고 지역의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이 이 모습을 보면 그에게 있어서 재산은 축적이 아니었고 그저 흘러가는 도구였다는 걸 알 수 있고,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 아내를 매장할 이 소유지 이거 하나를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아브라함 자신이 고백한 대로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임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향하여 말할 때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순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2023년도 하반기를 사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행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헷족속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암요 당신이 아내인데 마땅히 우리에게 묘실을 쓰실 수 있지요 하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또 헤브론 땅을 귀히 여기는 줄 알고 또 여기서 사라가 죽은 것을 알고 9절에 보면 이래요.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구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구구를 내게 주어. 쉽게 말하면 엄청난 바가지를 씌운 겁니다.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판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재산의 소유가 목적이 아니고 축적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이 사라를 슬퍼하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헤브론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일찍이 약속을 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을 결코 그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헷족속도 알았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에 대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이제 오늘 아브라함의 이 구원신앙 또 이 언약신학의 이 신앙 고백과 뿌리가 이런 이 매입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보시면은 참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초기에 장막을 쳤던 곳이고, 여기서 이제 이삭이나 야곱이나 족장들이 주로 계속 거처했던 곳이고, 출애굽 후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 때 헤브론을 공격해서 빼앗은 땅이고, 헤브론 공격에 공을 세운 갈렙에게 성이 할당된 곳이고, 고핫 족속에게 도피성으로 주어졌던 곳이고, 사울을 뒤어 왕이 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동안 통치함으로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영적 언약의 센터가 됩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걸 다 미리 알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아마 그가 처음에 와서 거처했던 그곳의 헤브론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결코 부인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거기서 죽은 이 사라를 보면서 하나님은 헤브론 땅은 중요한 가나안의 요충지로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말을 알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백성으로서 이 땅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남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요, 인간은 무대 위에 있는 연극 배우처럼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줄기를 내가 잡고 내 가족이 잡고 내 자손이 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열조들의 언약의 줄기에 서 있어서 천국의 기업을 이어가는 것, 이게 가장 복된 겁니다. 하나님, 그런 가문 되게 하며 그런 가족 되게 하며 그런 자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